감사하죠. 제가 올 여름 같이 나오신 말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하면은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얼굴 보면 저는 하나님께 딱 인발형이죠. 근데 얼굴 안 보시고 뭐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이 뭐 중심밖에 안 보시니까. 그 이제 그 어떤 여자분이 교회 오는데 배꼽티를 이렇게 오잖아. 배꼽티를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배꼽티 입고 오니까 불러가지고 왜 자매는 배꼽티 입고 오냐 이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신 거죠. 마음을. 그 말씀을 갖다 그렇게 들으면 됩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또 랩런트들을 보세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고민된 친구 있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다 말씀 다 하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전사님이 그랬다 안 합니까? 전사님이 또 교회를 부임해 가가지고 처음에 설교를 하는데요. 이게 설교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설교할지 몰라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뭐 설교할지 몰라가지고 턱 서가지고 긴장돼가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뭐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저도 몰라요 그거 내일 아프답니다. 다음 주 올라와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설교할지 아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거든요. 이 전사님이 그럼 됐습니다. 그거 내려가봤습니다. 다 아니까. 그 이제 또 올라왔어요. 교훈이 짰어요. 반은 안다 크고 반은 모른다 그러고. 그 이제 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반은 알아요. 반은 몰라요 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 하는 말이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세요. 그거 내려왔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로 갈지 모르면요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미 사실상 우리 참소원교회는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쭉 주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봐요. 여러분이 이제 헌신예배 가지고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는 중심이 딴 거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중심이요. 이렇게 되면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요. 두 번째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쭉 알고 나면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주신지 아세요? 돈부터 안 줘요. 절대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사람부터 안 보내고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늘 이걸 주세요. 말씀 중심입니다. 여러분 맞다 안 맞다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맞으면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우리는 다른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당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늘 이 세 가지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맞으니까 하나님 중심,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고 나면 저기 어디로 갈 것인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 받는 것이 교회라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번 딱 정리해 보시는 거죠. 거의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틀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 하면은 세계관 자체가 틀렸어요. 틀린 세계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부분이요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뭔지 아시죠?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보세요. 뭐가 창세기 3장이냐 하면은 이 사단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내 주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얼마나 쉽냐 하면은 저는 우리 이목사님한테 얼마나 나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너무 쉽다 목회가. 왜 쉽냐?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게 목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재밌고 쉬워요. 뭐가 제일 쉽냐라고 말하면은 목회가 제일 쉬워요. 왜 제일 쉽냐면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안 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과 교회 주인 되면 돼요. 근데 내가 주인 됐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요. 이게 여러분 모든 걸 다 좌우를 해요. 그러면 알고 보면 쉬운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봐보세요. 우리 창의육장 이야기하죠. 무슨 중심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질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돈 그러면 전부 다 돈 그러면 사람들이 막 미쳐 불어요. 돈 그러면 사람 죽이 뿌리고요. 돈 그러면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네피림 그랬습니다. 성공 중심입니다. 틀린 성공이죠. 틀린 걸 갖다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1등 해라. 그 다음에 막 뭐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여러분, 저는 랩런트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랩런트는 금방 이해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솔직히 요셉이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다윗이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럼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죠? 부모님들은 아니 목사님 그런 그때 이야기합니까? 똑같아요. 지금이나.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부모들은 어떡하지 아세요? 이걸 강조합니다. 자기도 망해놓고 실패해놓고. 여러분 절대 틀린 세상이 들어와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은 자기도 모르게요. 완전히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랬거든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들어보세요. 저는 솔직히요 여야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홍어 억수로 좋아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거시기합니다. 저는 좋아하거든 되게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남북한이 지금 서로 화해를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저 김정은 씨 만나가지고요 회담을 해서 얼마나 참 큰일 했습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니든 그거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는 저 싱가포르에서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다시 이제 북미 회담을 해요. 참, 얼마나 큰일 난 겁니까 이거? 참 기한이 했거든요. 근데 옆에 땅에서요. 그래서 태영호 씨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국회에서 연설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춧가루 뿌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정치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요 너무 낮아요. 그 일을 주선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국회 장로님이에요. 복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틀렸다 맞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 가지고 사람들이요 그런 수준 가지고 막 나라를 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맞다 안 맞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봐보세요. 적은 일인가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막 국민이 잘 살고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당이란 내 당. 한번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머리 가지고 무슨 정치합니까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제가 지금 틀린 말 했습니까?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교인들 이야기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막 지난번에도 막 통일될 거라고 사람들이 막 들떠가지고 왜요? 남북 정상회담 하니까 11년 전에 그래 11년 전에도요. 11년 전에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참 귀한 분이죠. 저런 분들은요. 100년에 한 명 놓을까 말까 한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 딱 화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서 판도 뒤엎어버렸어요. 그때 북한에 준 대북 자금이 얼마냐? 11조 3천억입니다. 그럼 대통령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여당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럼 만약에 앞으로 또
다른 당이 나와가지고 또 하면 이거 또 뒤엎입니다. 그럼 또 문제지 또 어떡합니까? 또 감옥 가야 됩니다. 맞잖아요. 요번에 준 게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줬어요. 그러면은 저는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볼 때 요 당도 알고 이 당도 알고요 통일을 위한 무슨 기구가 나와야 돼요. 이 당도 안 하고 딱 통일 기구 나가. 그 기구가 어떻게 하냐면 이 통일 놓고요 준비도 하고, 왜냐하면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45배 차이 납니다, 경제 수준이. 그러면 맞죠, 그죠? 그러면 당 관계없이 뭔가 이게 뭐 법조인이나 뭐 교수나 이렇게 분이 쫙 나와가지고요 그걸 끌고 나가야 돼요. 맞죠, 그죠? 여러분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란께네. 아 진짜 난 답답해 죽겠네 진짜로. 야, 이 무슨 이 나라를 망친다냐 지금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 보세요, 요게 들어가, 이 세간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중심 물질주의 틀리성공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잘 되면 가만 안 두면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개, 바닷개 있죠, 그죠? 개 바구니는 뚜껑이 필요 없다는 합니까? 왜냐하면 개는요 이따가 올라오죠 한 명을 또 끄집어 내놔요. 개는 그렇죠, 그죠? 절대 개는요 바구니 밖으로 못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뚜껑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끄집어 내리니까. 속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보래요. 이 세 가지가 세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봐보세요. 뭡니까? 틀린 게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역사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은 역사의 한 날입니다. 그렇죠? 세계관 속에서 이게 딱 나와요. 무슨 역사 말입니까? 이런 거. 완전히 지금요 이것 때문에 정신병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무섭죠?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 세 가지하고 안 맞죠? 그러면 뭐입니까? 상처받습니다. 요 세 가지에 틀린 거는 무조건 상처라 그럽니다. 내가 안 맞으면 상처라 그러죠, 그죠? 상처만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불안합니다. 상처 많은 사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어떡합니까? 분열됩니다. 분열. 그러다가 뭐합니까? 그러다가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상처 특징이 뭐냐면 불안하고, 그 사람들은 자꾸 원내서가 안 돼요. 분열시켜요. 그러면서 합니까? 드디어 집착을 해요. 큰일 났죠. 이런 부분에 자기 노력이 이제 빠져갑니다. 정신병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맞다 맞다가 아니고요. 그냥 가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중독 시대가 왔어요. 막 이제 분열하고 집착하다가 어디합니까? 한 군데 중독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약물로, 마약으로. 특별히 제가 볼 때요 가장 큰 게 종교입니다. 종교 중독. 점 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점을 치면 이게요 그 다음에 더 센 걸 해야 돼요. 이렇게 종교, 그 다음에 약물, 마약, 인터넷,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뭐 여자분들은 아이들 인터넷이나 여자들 뭐 쇼핑이나 똑같은 중독입니다. 애들 보고요 그 게임 하고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엄마도 당장 그 쇼핑 끊어야 돼요. 똑같은 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분은 일주일에 5번 영화 안 보면 안 돼요. 그거 중독이에요. 나도 고백했거든요. 실현당해가지고 영화관에 딱 갔는데 영화를 처음 본 게 실현당한 여자 영화 나온 거예요. 꽂힌 것도 네 계속 영화 본. 일주일에 5번 5일을 영화 본대요. 어디 갔냐? 영화관 가면 있어요. 그거 봐요. 중독이죠. 잡힌 거죠 완전히. 그 랩런트를 잘 보서 여러분이 게임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게임을 한 번, 두 번 하면은 이 눈에 안 보일 사단이 잡아봅니다. 그럼 도박을 한 번, 두 번 하면요 괜찮은데 이걸 한 번, 두 번 하면요 잡아버려요.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 재미있습니다. 근데 계속 마시면 잡혀봅니다. 이게 중독. 요래 가지고 뭡니까? 세 번째 질병 옵니다. 완전히 망해 부르는 거죠. 보세요.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경제병이 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커피왕 치면은 누가 놓냐면은 강훈 씨 나옵니다. 강훈 대표. 커피왕 크면요.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압니까? 커피를 나보다 잘 타는 사람 나와라 이랍니다. 강훈 대표 알죠? 이 사람이 얼마나 했냐면은 30대 초반에요. 할리스 커피죠. 그걸 같이 창업했죠. 할리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자기 혼자 또 하나 만들었어요. 카페베네. 강훈 대표가 강훈 씨가 만들었죠. 카페베네. 그리고요. 그거 만든 다음에 망고 6를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게 뭐냐니까 드디어 우리나라 커피점에 디저트 시대를 만든 그 사람이 만들어요. 강훈 씨가. 49살에 변소해서요. 목매 자살했습니다. 그럼 자살 사인이 뭐냐? 경제 문제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없으면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럼 돈 없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저는 뭐 지금 못 살겠네요. 그렇죠? 몇 번 죽어야 되겠네? 좀 뭐 속된 말 뒤져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아니 그 뭡니까 경찰이나 판사분이 뭐라 하자니까 저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고아라 엄마 아빠 없어가지고 고아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살렸다는 겁니다. 그럼 고아가 다 살인합니까? 고아가 하면 고아는 다 사람 죽게 됩니까? 몰라가지고 사람들이요. 틀린 세계관 돌니까 다른 역사관이 딱 장악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이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말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복음, 바른 신앙관을 주셨습니다. 어떤 신앙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놓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이 문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길 됩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 후손, 아담 후손 싹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 후손 말고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21절에 그 증거는 뭡니까? 가죽 옷을 입혔다. 피 흘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다. 괜찮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면요 끝난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잘 봐보세요. 진짜 그리스도 알면은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보세요. 다 끝났다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됐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지? 한번 보세요. 누가 65세쯤 되신 근사님이 자기가 우리 교인이고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내가 상담을 했어요. 하는데 이 근사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목사님 못 잠수겠습니까? 이래요. 내가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남편이 나이가 70이래요. 70이래요. 그래요? 근데 남편은 같은 그 집사님이래요. 이 근사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답을 내달래요. 근데 뭔 답을 내? 그러니까 남편이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되면요 집을 나간대요. 어디 가냐?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어요. 다른 살림을 두 집 살림을 해요. 자기 남편이 같은 게 땡기고 있대요. 나한테 물어봐요. 어쩜 좋겠냐고. 내가 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말하는 중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남편이 돈은 줘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준대요. 남편이 나이 연세가 70인데 사업을 아주 잘한대요. 그 부인한테 한 달에 500만씩 돈을 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됐네. 됐어 안 됐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교인들한테 했거든요. 교인들한테. 우리 교인들이 뭐 한답니까? 그런 남자 좀 구해달라는 거죠. 환상하겠다만. 우리 아내 뭐라 한답니까? 그냥 500만 주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500만 주는데. 그 내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 목사님 문제 없지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수요일 날 남편 없으면 예배 가면 되고. 안 그래요? 딱 금요일 되면 나간답니다. 예배 오면 되고. 딱 주일 예배 가면 되고. 그 동안 뭐 하냐? 선교 나가면 되고. 훈련 받아 가면 되고. 아멘? 내가 볼 때 아무 문제 안 되구만. 참, 사람들이요. 내가 그렇고 니까 뭐 괜히 상담 왔다고 그러죠. 괜히 상담 왔지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아닌데. 여러분 정말로 문제 있습니까? 그런 제가 볼 때 문제 안 됩니다. 문제가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없어요. 우리 문제 만들 필요가 없죠. 여러분과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어떤 중심 말입니까?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온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럼 만날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딱 붙잡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상 다 끝나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 중심입니다. 무슨 말씀 말입니까? 여러분 속으면 큰일 납니다. 복음 받았는데요 자꾸 여기 걸려요. 우리도 모르게 여기 자꾸 걸려요. 여기서 사실상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먼 제주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뭘 주셨냐 하면은 다른 걸 준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잘 보세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의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성경은요 복음의 흐름을. 그러면 복음의 쭉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딱 붙잡으면 이걸 붙잡으라니까요.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훈련 다 됐잖아요. 다른 걸 잡지 말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정말 잡으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한테 좋은 말씀 말고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참송하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 하시길 원하시는가, 이걸 강단 통해 붙잡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딱 붙잡죠?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 삶에 응답하세요. 그걸 보고 메시지라 그래요. 그럼 딱 붙잡죠.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은 요 속에서요 여러분에게 이면 계약이 와요. 하나님이 내한테 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놓고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당했던 모든 과거의 틀린 세계관, 역사관, 요게 다른 세계관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축복이 돼요. 너 이 살았어요 모르고. 그럼 여러분이 진짜로 알고 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내가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아무 답도 없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요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답이 뭐냐? 답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싹 답을 다 찾아내세요. 그럼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굉장한 응답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주먹을 딱 쥐보세요. 하나 둘셋 됐어, 패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쥐는데, 여러분 주먹을 딱 쥐는데 성격이 나옵니다. 성격이요. 첫 번째요, 요리 딱 쥐는 사람이 있어요. 요리 쥐는 사람은요 간도 빼줄 사람이에요. 간도 빼줄 사람. 내 간 빼줄게. 요리 딱 쥐는 사람은요 간을 지킬 사람이에요.
요리 지은 사람은요 간 빼물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성격이 성격. 사람들은 내 성격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말씀 따라서 해야 돼요. 말씀 맞는 거 아닙니까? 자꾸 사람들은요 내 과거, 내 성격, 경험 그들 합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바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로 요 속에서 우리가 나온 길이 복음이라면 여러분이 합니까? 이 복음 말씀을 딱 붙잡으시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요 가지고 마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붙잡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기도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로 이 말씀을 딴 거 하지 마시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녹취하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1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에 열쇠가 뭔지 아세요? 묵상이 열쇠가 아닙니다. 뭘 묵상합니까? 사람들은 상처 묵상해요. 사람들은 사람 말 묵상해요. 사람들은 합니까? 현실 묵상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거 묵상 안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딱 묵상하시는 거죠. 보세요. 묵상하시죠. 두 번째 보세요. 묵상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녹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말씀 기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로 이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계속 암송 묵상하면은 그때부터 달라져요. 답을 요청해요. 답을. 제가 전에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알죠, 그죠? 초등학교 그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답니다. 뭘 냈냐면은 이렇게 냈대요. 불행한 일이 겹치는 게 뭐냐라고 문제를 냈대요. 초등학생이. 이제 답이 설상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불행한 일이 겹치는 게 뭔가 설상가상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어요. 사자성어니까. 그래 놓더만은 아이가 답을 썼어요. 불행한 일이 겹치는 게 뭐냐? 설사가 또 답이 맞죠? 답. 그게 답이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웅장한 것인가? 이게 초등학생 문제다. 그러니까요, 아이가 썼어요. 엄마 뱃살. 웅장하다. 여러분 웅장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엄마가 바쁠 때 어떻게 돌아야 되는가? 그러면 뭐 설거지 해준다, 무슨 청소 내는데 이래서 나왔습니다. 방에 들어가는 것이 엄마를 돕는 것이다. 초등학생. 또 이 문제였습니까? 이제 사자성어를 해요. 술 먹고 길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사람 보고 뭐라는가? 그러면 이제 고성방가 그러니까 땡땡땡가 이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뭐라고 쓰냐면은 고음불가. 한 놈은 이럴 수가. 또 한 놈은 미쳤는가. 마지막 놈이 썼습니다. 아빠인가. 지 아빠 그러는가 봐요. 그래. 대통령께서 해외 가셨을 때 대신 맡아서 일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뭐 뭐겠죠, 그죠? 있었습니다. 최순실. 최순실가 아마 대통령마다 일을 하는가 봐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말씀 건너서 모든 답을 찾아내면 돼요. 묵상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은 이게 옵니다. 딱 하시면은 올바른 제목이 나와요. 잘 보세요. 올바른 제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른 제목입니다. 뭐가 제목입니까? 여러분이 당한 모든 과거는 전도의 발판이고 전도의 축복이고 메시지입니다. 됐잖아요. 절대 우리 랩런트들 상처 없어요. 뭔 상처 말입니까? 나는 못 빼앗는데요, 나는 가난한데요, 나는 없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응답받는 발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때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자, 야, 안 당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어르신들 그 고백하시죠, 그죠? 내가 여기 살아난 게 하나님이 복음을 받게 하시려고 당한 축복이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참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요, 우울증, 공황증, 자살증은 다 왔어요. 참 얼굴도 이쁘고 남편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 딱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요, 완전 치유됐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 화성시에서 자살하는 이게 이 사람이거든요. 딱 격리시키는데, 요 사람 딱 갔는데 몇 분 안 갔는데 완전 치유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알고 나면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 보통 사건입니까? 몰라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당한 모든 거는 상처가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도구죠. 자, 세 번째 보세요. 무슨 말씀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 말씀의 기도.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와요. 응답의 정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무슨 전도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30년 동안 매일 전도 생각했다. 제가 말씀 듣는데요, 솔직히 부끄러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삐리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전도 생각 안 납니까? 왜 나는 전도 생각 안 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그때부터 저한테요, 매일 전도 생각이 나요. 현장 나가는 게 아니고 전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전도할까? 그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참 이게 행복이죠, 그죠? 전도 생각을요 계속했습니다. 계속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 생각하다 보니까 만남, 모든 장소, 요 일을 전도하고 자꾸 연결시킨 거예요. 참 기가 차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심에요. 중심에 내가 정말 전도해야지. 이거 한번 부어 봐보세요. 가서 말 안 해도 돼요. 4월 그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날 저희들이 생명부활 초청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 연결돼 가지고요, 오산시에, 오산은 그냥 민주당이 넣으면 무조건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 그 터밭이라고 그 동네는요. 근데 제가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오산시장 이제 예비 후보죠. 후보가 아니고 예비 후보가 인사로 오신 거예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또 오셨길래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내 방에 또 모셔가지고 이분에게 뭐 시향신 하냐 물어보니까 우리 가까운 교회 집사님이라, 부부가 다. 여자분은 자상대 앉고 남자분은 집사님이고. 그래서 내가 이 두 분한테 복음을 쪼개, 그래서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좀 시간 지나갔죠. 시간 한 주 지났는데 그 중에 원래 예비 후보 경선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원래 여러 명 중에서 이제 그 당에 후보 나왔으니까. 그래 제 마음속에 그 중간에 결과가 안 나온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전화를 철학 때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전화를 해서 철학 끝나고 10시 반쯤 전화를 하니까 한 10분 전화하는데 10분 전화를 다 안 받아요. 왜냐면 계속 통화 중이니까. 그래서 11시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오산시에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저는 안 걸린 사람 이야기합니다. 낫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안 나면 어쩌합니까? 그럼 지 믿음이고. 그렇죠, 그죠? 나 오산시에 될 거니까 걱정 마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다가 목사님 안 되면 어쩌합니까? 그럼 지 믿음이고. 그렇잖아요. 난 책임 없어요. 난 된다고 말했으니까. 맞습니까? 저는 믿음이 그만큼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의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산이 될 거니까. 오산시장 되면은 오산시장님실에서 저는 다락방 합시다. 그러니까 이해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이제 들었어요. 이분이, 그 아내 되는 분이 듣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산 시상임실에서 달아나는 그날까지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경선이 되는데 이번 주에 결판 나는 겁니다. 지난주죠. 예비 후보에서 이제 지금 현재 오산 시장님하고 이분하고 두 분이 이제 붙은 거예요. 같은 당이에요. 당인데 이 지금 있는 시장님은 2선입니다. 시장은 3선 할 수 있습니다. 그 2선 3선 도전하는데 이분이 사퇴 안 되겠다고 안 하고 다시 경선 붙은 거예요. 붙는데 이분이 제가 지난주 해외 간 사이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 열어보니까 이 지금 현재 오산 시장이죠. 요분에 대한요 스캔들, 그다음 무슨 뭐 비리 쫙 올려가지고 그걸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차 큰일 났다. 내 속으로 안 되겠구나. 그 길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경선했는데 나왔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분이 26표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참 안타깝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요거 생각해요. 저는 생각. 다른 길이 없어요. 보검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보검 대통령 안 만들면 이 나라 못한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제가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왔는데 뭐 연락했냐면 현재 오산 시장님이 나하고 다음 주 우리가 예배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원래 나하고 밥을 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다음에 하고 다음 주 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락해라. 오락해라가 이제 오시라 그래라. 그럼 이제 나는 뭐 하느냐? 나는 보검전하는 겁니다. 그 현재 국회의원 되시는 분은요 안민석인데 똑똑한 사람입니다. 알죠? TV 봤죠, 그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럼 선 끝나고 같이 식사하세요. 좋지. 내가 지금요 여러분 제가요 뭐 시장님 이걸 지금 절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요 전도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중심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전국에서 재앙 제일 많은 땅이 경기 남부지방입니다. 경기 남부지방. 안산, 안성, 수원, 화성, 동탄, 오산, 송탄, 평택, 안성, 이 경기 남부지방.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오산입니다. 다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 주간에 그 의원 할머니 또 인사를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님 출마하는 요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고 재앙 많은 땅입니다. 오늘 주일날 보니까 이 와이프가 예배 들어왔더라고요, 사모님.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요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들어가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요 여수 이 땅을 가만두지 마세요. 여수 보고만 하세요. 호남 보고만 하세요.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하셔야 됩니다. 요게 우리 중심이 되면 돼요. 얼마큼 잘할 것이냐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심에 전도하면 돼요. 렘넌트들 내일부터 공부하러 가지 말고 학교에요 사람 살려고 가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하시러 가느냐? 출근하고요 돈 벌러 가지 마세요. 그러면 비참하게 됩니다. 이거 못 이게 이 사람들한테요. 뭐 하러 가냐? 나는 사람 살리러 간다. 사람 살리러. 나는 회사에 학교에 뭐 하러 가냐? 사람 살리러 간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서밋으로 만드십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어마어마한 제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과 제 삶이 아닌가 확신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중요한 축복을 전달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에. 말씀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제사 지냅니다. 그러면 제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좀 해봐요. 시골 섰다고 가시하는 거예요? 제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물입니까?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비브 7월 17일 날 한 손에는 소피, 한 손 양피를 가지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아시죠? 그거 들어가 가지고요 소피는 자기 죄를 위해서, 양피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딱 내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의 죄가 없으면요 소피에다가 불을 팍 내려요. 그러면 제사장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양피에 불을 팍 내려요. 그럼 백성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 이 예물인 소피에 불이 안 내렸다, 그럼 제사장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딱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옷을 입죠, 그죠? 옷을 딱, 그럼 제사장 옷이 화려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요 발 한쪽 발에는 방울이 있어, 방울이. 한쪽 발에는 끈이 있어, 노끈이에요. 이 끈이 저 밖으로 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안에 다닙니다. 소피를 놓고 양피를 놓고 다니는데 소리가 들리죠, 그죠? 그럼 제사장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밖에 들어보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죽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데인데, 그러면 그 안에서 제사장이 가만 보니까 방울 소리 안 들려요. 그럼 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줄과 제사장 끄집내는 거예요. 발에 죽은 거죠. 알죠, 그죠?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아니,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물어봅시다. 우리 참소목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 크게 말해봐요. 목사님 맞죠? 예.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일 많이 해요. 아멘? 이거는 제가요 사람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삶은 교회 살아요. 목사님은 하나님 중심, 이 말씀 중심이 바로 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중심과 이 말씀 중심의 중요한 축복을요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만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저는 친구라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에서 가장 멋있는 목사님 누구냐? 이하이 목사님이에요. 나는 참소만 참 복받았다 싶어요. 어째 저런 분이 이거 오시는 거 같아요. 저 다문적게 오셔야 되는데 진짜 내 일찍 알아서 모시고 가는 건데 말이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가치를 모르잖아요. 한 번은 송구 인심에 들었는데 우리 아들 보고 어릴 때 우리 아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뭐라 했냐면은 오늘 빨리 자라, 좀 일찍 자고 저녁에 10시쯤 돼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뭐 하네요? 송구영신예배다. 송구영신예배가 뭐네요? 오늘 밤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안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하답니까? 여기서 하래요. 자기가 차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 아니냐 임마. 가치를 몰라요. 이 하나님 중심과 이 말씀 중심을 딱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수에다가 우리 참성기를 왜 오셨냐? 이 중요한 축복을 전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뭡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축복입니까? 예배는 그래서 감격과 감사와 치유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여러분이 이 중요한 축복을요 뭐가 누리냐면은 교인들이 전부 이걸 다 누리도록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도록요 계속 뭐합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훈련 속으로. 다른 거 없어요. 요걸 집중해야 돼요. 성도들이 딴 거 집중하면 큰일 나요. 1번 틀린 세계관, 다른 역사관 집중하면 안 돼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성도가 막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은 살아요. 여러분 개인이 요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딱 집중하죠. 그럼 그때 누가 나오냐? 제자가 딱 나와요. 복음 때문에 생명은 제자가 딱 나와요. 참 소중하죠. 그러면 이분을 갖다가 이 제자를요 흩어지는 교회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뭘 줘가지고요? 이걸 줘가지고 벌써
여러분 집중하는 순간에 미션이 딱 나와버립니다. 나는 구역으로, 나는 지교회로, 나는 사역으로, 오늘 우리 건사님 기도 안 했습니까? 나는 아이들 키우는 중요한 조합으로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요. 미션이. 그럼 미션 오죠. 미션 중심으로 많이 하면은 이것이 하는 겁니다. 시스템 만드는 거죠. 그게 구역이 될 수 있고 지교가 될 수 있고 그 시스템 보세요. 누구 중심이냐? 제자 중심으로. 여러분 제가 여수에 이제 언제 오겠습니까? 오늘 온 김에 할 말 다 하고 가랍니다. 괜찮죠? 제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저는 두 가지 말합니다. 제자는 시간 들이는 사람. 시간 못 들인다. 제자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경제 들이는 사람. 이 두 개를 못 들이면요 제자 아니에요. 나 우리 교회다 이야기했어요. 누가 제자냐? 시간 못 들인다. 일단 제자 아니다. 경제 못 들인다. 제자 아니다. 돈이 많다 그 말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내가 내려오면서요 내가 6월 두째 주간에 세 주간에 이하영 목사님 저에게 오십니다. 주일 2시 반에. 내가 그때 원수를 갚아드리려고요. 주일날 밥도 먹고 한번 내려와 봐봐요. 그냥 올라오시 바랍니다. 올라오는 게 훨씬 힘들어요. 올라오는 게요. 290km더라고요. 290km를 오줌도 한번 못 누고 내려오게 계속 와서 딱 지금까지 계속. 요 변수가 오줌 누는데요. 오줌이 안 끊어져요. 너무 꽉 차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도 한번 이리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 생각 들어요. 근데 보세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루에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차를 타면요. 차를 제일 좋은 거 사야 돼요. 하루에 통계적으로 왜 5시간이냐면은 5시간이냐면은 하루에 5분의 1을 차에 있다. 그 무조건 차가 좋아야 돼요. 내가 보이 차를 똥차를 걷고 다니더만. 저거 가지고 어떻게 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아니, 제가 교회 건축을 하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랜저를 사주려고 저한테 2,500만 원 딱 준비했더라고요. 그럼 그랜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그랬는데 제 밑에 부목사가요. 그거 가가지고 그랜저 안 사고 제네시스를 뽑아왔어요. 기분 좋더만. 그 내가 그 왜 뽑았는지 물어보니까 목사님 좋은 거 타셔야죠. 그 내가 속으로 됐네 참 그래 말이야. 그래 이제 그랬는데 뭐 1년 만에 8만 킬로 타보다 아닙니까? 8만. 내가 알고 지금 우리 이하이 목사님도 지금 한 몇십만 탔을걸요? 여러분 저리 타면 차 타고 폭파합니다. 안 그래요? 그 내가 이제 그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에쿠스를 하고 왔어요. 그것도 1년 만에 막 10만 타본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타거든요. 보통 1년에 차를 많이 타면 2만 타야 됩니다. 2만. 근데 우리는 보통 타면 뭐 10만 타보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차를 또 바꿔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물어보시면 목사님 먼저 와드려갖고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제 입으로. 안 그래요? 그 내가 최고 좋은 거 뽑아야겠죠. 최고 좋은 거 뽑으면 벤츠를 뽑았더라고요. 억수로 편해요. 진짜요. 아니 250을 놔도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보세요. 내가요 좋은 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전두운동은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좀 하세요. 무슨 돈 나왔다 말 거예요. 좀 좋은 뽑아드리고 애기를 뭐 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 앞에 땅 있죠, 땅 이거 다루는 계시는데 땅 그 60평인데 그 모팅이 있어요. 이 원래 옛날에 평당 100만 했거든요. 올라 지금 평 600만 원 달래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600 더 줘라. 600보다 더 많이. 한 700 줘보라. 뭐 때문에 애기 그 돈을 갖다가. 뭐 때문에 깎아가. 안 그래요? 돈 많은데. 어디에? 은행에 많은데. 뭐 때문에 깎아 더 많이 줘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끼지 마세요. 딴 데는요.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치약을 쓰잖아요. 그럼요. 뒤에서부터 쫙 짭니다. 뒤에서부터. 짜가지고요. 끝에까지요. 이빨 깨물어가지고 다 씁니다.
그리고 다시 바람 불어넣어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헹가 또 씁니다. 제가 치약을. 참 악질이죠, 그죠? 종이 이거죠. 이거 메시지거든요. 요 종이가 뭐냐면 지난주 지교의 메시지입니다. 요거 뒤에 씁니다. 이면지로. 저는 함부로 안 버립니다. 그런데요, 전도운동이다, 헌금이다 안 아낍니다. 무조건 드립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시간하고 경제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다 생을 걸어보라니까요. 제자는 뭐냐? 시간이 통하고 돈이 통해야 돼요. 아니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이렇게 만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뭐 돈 들어갈 때 많습니다. 필요하면 이야기하래요. 나 그건 처음 봤거든요. 아니 돈 필요하면 이야기하래 나보고. 나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래 세상에. 그래서 내가 야 참 이 녹음 안 되면 좋겠는데 나한테 와가지고요 봉투를 2개 넣는 거예요. 봉투 2개를. 하는 말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하나는 봉투 1억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100만 원 목사님 하시고 요 1억은 유목사님 드리래요. 근데 내가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드리래요. 내가 봉투를 딱 내요. 장로님 드리세요. 가가지고 토요일에 갖다 드리세요. 전도자가 전도운동 하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평생 동안 유목사님께 한 100억을 들고 싶대. 100억 정도. 그래 내가 얘기했어. 믿음대로 된다. 당신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수, 호남, 민족동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까? 붙으라니까. 뭐 붙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운동 때문에 저 사람 살리는데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뭐 때문에 겁먹습니까? 저는 절대 겁 안 먹거든요. 저는 돈이 하나님 아닙니다. 뭐 때문에 돈에 잡힙니까? 우리가 돈은 뭡니까? 복음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여러분이 딱 붙잡아라니까요. 해요. 제가 동문회 회장입니다. 올해 이제 6월 달부터는요 우리 목사님 이하이 목사님이 회장 대행을 하시고 내년부터 계속 회장을 진행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는 4년 전부터 토요일 상임위를요 매주 갑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진짜라요. 그리고 재작년부터인가 3년 전부터 유 목사님이 뭘 하시냐면은 동문회 네가 부회장이고 회장 되면 이제 모든 집회를 다 따라 붙더라. 해외 집회를. 그래 내가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하이 목사님은 여름 목사님 아니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왜냐? 같이 해야 돼요. 전도운동은 째려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째려보지 마시고 전도운동은요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해야 여러분과 제가요 힘있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동문이 몇 명이냐? 졸업생이 700명입니다. 1200명. 그 중에 부교육자가 750명입니다. 담임 목사 300명입니다. 해외 선교 60명입니다. 본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거의 미자리 꾀입니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살려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설립한다는데 1000만 원 주자 이런데요 100만 원씩 이게 뭐 누가 특춤을 갖다 놨는데 그냥 같이 모아가지고 100만 원씩 해가지고 안 줍니까? 내가 이야기했더니요 바로 돈을 쏴준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쏴주시더만.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막 당회 끝나고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운동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장로님들 귀한 분들이다. 목사님이 목회 전도운동 하도록 마음껏 도와주시니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 응답, 교회 중심. 그래서 내가 야 참 목사님은 참 축복받은 분이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운동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명을 써가지고요 우리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다락방에 보세요. 무궁화 3개 있는 분이요 별을 못 답니다. 왜 못 따냐? 이단이라고. 우리 후대가 되면 되겠습니까? 진짜로 바르게 전도운동 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호남에서 깃발 드는 것입니다. 벌써 깃발 들었기 때문에요 동문 전체 캠프가 일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캠프가 일났습니다. 사실상 우리 목사님과 우리 지금 참소원교회 여러분이 같이 붙어줘가지고요 요 바람이 전국
다 지금 다 돌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제 우리 참소원교회는 대표적인 교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더 힘있게 가지고요, 이 호남과 전국 세계 전도도 모델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모이는 교회에서 응답 가지고 힘있게 흩어진 교회 세우는 겁니다. 요래 가지고 세 번째, 문화 살리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에게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무식하게요 이걸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을요 그냥 무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인 복지를 만들었어요. 노인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뭐 필요하니까. 장로님이 임직을 하시더라고요. 임직하는데 돈이 이렇게 5천만 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5천만 원을 장로님께 드리면서 이걸 만들어갔습니다. 어린이집을 만들고요. 그래서 왜 선교를 안 했냐면은 선교는 하면 교회 아이들은 이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저 불신자 전도 운동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이렇게 하는데 문제를 줘가지고요, 요 노인 복지는 조금 발전되더니 하나님이 메시지 딱 노는 중에요 사회적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사회적 기업이.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죠? 참 귀하죠.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리 가서 사회적 기업 갔어요. 이렇게 딱 하시죠. 지금 경기도 1위고 전국 2위입니다. 요 사회적 기업이 서비스 부분이에요. 노인복지. 이렇게 하는 중에 우리 지금 전원도 같이 계십니다. 어린이집을 쭉 하는데요. 처음에 28명, 그 다음에 35명, 그 다음에 40몇 명 해가지고 지금은 아이 숫자가 92명입니다. 지금 꽉 차가지고 줄 서야 됩니다. 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어린이집 이제 뭡니까 이게 안 해줍니다. 시설죠. 근데 협동조합은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으로 어린이를 만들면은 충분히 커버가 돼요. 민간 어린이집인데 더 이상 안 내줘요. 왜 정부에서는 뭐 관계되면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정부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을 전부 다 시립으로 전환할 거단 말이에요. 이래가 전환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유치원하고 합쳐가지고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유치원은요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러면 부서가 한번 없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게 뭐냐,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립도 문제고 민간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대책이 뭐냐? 복음 교육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분이 이걸 운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린이집을 우리가 바탕을 해가지고요 보건복지부에다가 넣었습니다. 협동조합을 넣으니까 2달 만에 나왔습니다. 1달 반 만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문화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좀 이따 우리 장로님 한 간증 들어봐 보세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그럼 장로님은 이 전문가냐? 아니에요. 원래 SK에서 아주 귀하게 헌신한 분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아주 비전문가인데 이제 이걸 만들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생각할 때 나는 이걸 잘 모르는데 몰라도 보고 말 못해요. 진짜입니다. 보고 말 못해요. 복음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요 속에서 쫙 인도해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요래 가지고요 선교적 기업으로 보세요. 여기서 나온 모든 수익은 내가 필요한 거 가져가고 뭘 가져가고 남는 건 여기 집에 넣는 겁니다. 선교적 기업에. 이래가지고 선교사님들, 랩런트들, 그다음 우리 목회 자녀들, 그다음에 랩런트를 키워가지고 키우는 거 선교적 기업으로. 요래 가지고 우리는 어디가 가느냐? 랩런트 기업으로.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좀 보고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 여러분 정말로 저는 너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전도운동 한다는 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해요. 만약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복음 또 만났겠습니까?
또 만약 우리가 한 50년 뒤에 태어났다. 어디가 또 복음 만났겠습니까? 딱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태어나가지고 함께 전도운동한다. 이것만큼 좋은 축복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한번 응답을 차근하게 해요. 누려보면 좋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축복들로 이렇게 응답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힘을 통해서 렘넌트를 바로 키우는 정인의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모든 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